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평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셔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자로서 함께 그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키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광고를 보는 중에 참 가슴 찡한 어느 기업에서 기업 광고를 냈던 그 부분들인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읽었어요. 감동이 되어서 제가 메모해놨다가 여러분에게 같이 좀 소개하면서 참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갖습니다. 어머니,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길을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4배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참 감동이 되죠. 우리에겐 다 어머니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있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찡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부성애도 있다고 하지만 모성애에 비할 수 없는 거지요. 어머니의, 그런데 왜 모성애가 더 강하냐? 사실은 그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그 자녀를 10달 동안, 40주 동안 품고, 사실은 10달 동안 이 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참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10달을 품고 있다가 또 모진 고통 가운데 산고의 고통을, 우리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더 모성애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가운데 희생하면서도,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다 전 세계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그 모성애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가운데 자식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탄생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노라. 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수고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낳기 위하여 그렇게 산고의 고통을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헤매이고 있는, 멸망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은혜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께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에게 죽었던,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 좀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처음 나오면 우리 1년 동안은 어떤 신자라고 여겨요? 우리가 새신자라고 그래요. 새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면 어떤 신자가 됩니까? 여러분, 좀 말씀을 드렸죠? 헌신자라. 새신자의 반대말이 헌신자입니다. 올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뉴에서 이제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위하여, 커미트먼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생명을 감당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대한항공이 이 LA로 오는 그 대한항공이 뜬지 이륙한 지 한 10분 만에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상당히 고열이 되어지고 한 4살짜리 남자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도저히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비행기를 13시간을 그것을 이 LA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기장이 판단을 합니다. 회항하기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다시 이 비행기가 이 어린아이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회항하기로 합니다. 원래 이 비행기가 착륙을 일단 하면 그 아주 기름을 만땅을 채우잖아요.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다 버려야 한답니다. 바로 뜬 지 얼마 안 돼서는 그 내릴 때면 기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위에다가 그 바다에다가 기름을 다 쏟아붓고 그 비행기에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약 한 만땅을 채우면 한 4만 불어치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우리가 비싼 것이지요. 그것에 다 그걸 버리고 내려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한 5만 불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5만 불, 그것은 문제도 아니지요. 거기에 361명이 탔지만 그들은 한 명도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의 이 생명,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요. 미쳤다 이 말이지요. 미친 자입니다. 미친 자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서 그러냐면
사탄의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사탄의 그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미친 짓을 하는 그것을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것이 뭐냐면 그 마귀를 사탄을 어디로 쫓아냈습니까? 돼지, 떼 2,000마리에게 그 사탄의 마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한 정신병자를, 세상으로 말하면 정신병자요, 미치광이인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2,000마리 생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면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산해 보세요. 약 아마 20만, 우리 100불만 계산해도 지금 돈으로 20만 불 정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모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만 불 그 이상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20만 불, 200만 불, 2천만 불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값이 없다는 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나왔던 그 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자꾸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 성도된 마음이요, 우리가 헌신된 자들의 마음이 함께 교회를 꾸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자꾸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자꾸 편을 가르고 찝쩍거립니다. 교회를 아주 풍지박산 만들게 하고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단들, 사탄이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들어와가지고는 결국에는 온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잖아요.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이 바이러스가 끼게 되면요 컴퓨터가 완전히 작동을 하질 않아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거기다가 백신을 또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지고 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면 안 돼요. 살리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까?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부쩍 들어진 말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는 사실은 제가 그런 것들을 목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그런 것을 목도하지는 못했어요. 한국에서도 보면 요즘에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뭐 한쪽에서는 용력을 부른다는, 용력이 그 용력 그 단체가 거기에 옛날에 뭐 주먹을 쓰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딱 교회 안에 진입시키고요, 아니 총회를 하다가도, 목사님들이 총회를 하다가도 한쪽에서는 그 용력 그 사람들을 들여다가지고 그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파가 탁 갈라져 가지고요 용력단체를 불러가지고 반대파는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 바깥에서 파킹 나서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경찰까지 동원이 되고, LA도 아마 그렇더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서로 주장이 강해요. 알고 보면 서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 틀린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회의하면서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그것에 또 좀 말을 좀 점잖게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조금 좀 시비를 걸려고 하면 의장 그런다고요. 딱 손을 들고 벌써 목소리가 딱 올라가면 벌써 좀 분위기 좀 험상궂다.
총회를 하면서도 또 목사님들도 가끔씩 또 그래. 의장하면 벌써 이게 분위기가 이게 자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우리가 내 입장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내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잘못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삐딱하게 봅니다. 예수님 사역을 삐딱하게 봐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뿌렸을 때에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거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한 3만 불 정도 되는 것을, 아니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아니 저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될 터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도와줄 마음이 아닙니다. 삐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디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를 하면서 선교하는데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왜 해외에다가 그렇게 갖다가 풀어줍니까? 지금 이 지역에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더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부에서 구조선을 띄우는데 여기 이쪽에는 그 1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대의 구조선이 갔다고 하면, 아니 저쪽에 10,000명이 있는데 몇 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에 10명이 있으면 구조선 한 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아직도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는 그곳에 구조선을 보내달라. 이것이 본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다투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은 다툽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지요. 신혼 초 때는 이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저희 집도 제가 장남이고 제 아내는 막내예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서로 이게 생활 방식이 달라요. 장남은 그래도 좀 딱 이게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딱 이렇게 조직적이고요, 체계가 있는데 막내는 귀여움만 받고 살아가지고, 제 아내는 오빠가 네 명이 5명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 그래서 처음에 와서 치약 쓰는 것부터 좀 불편하더라고요. 치약 쓰는 거, 우리는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독히 가운데부터 짜는 거예요, 치약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치약, 그때 생각이 그거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 치약 2개 사다 놓으면 되잖아요. 치약 2개 사다 놓으면 됩니다. 그거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성격이 다르네 어째가지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고비를 사실은 잘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요, 자기 생각을 자꾸 이입해가지고 어느 때는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 이 위에다가 볼을 씌우지요. 왜 씌워요? 여러분, 성경이 있어서 씌웁니까?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 파리들이 거기에 들끓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에 씌운 것이 하나의, 이것이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거 안 씌우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거기 거룩한 데다 그거 안 씌운다고. 자기 생각은 그 씌운 것만 봐왔거든요. 안 씌우면 뭔가 이단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신학이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른 것이지 그게 신학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신앙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아니 거기에 씌우면 어떻고 안 씌우면 어떻고,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고, 강대상이 이쪽에 있으면 어떻고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카페트 색깔 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아주 싸우면 극렬하게 싸웁니다. 극렬하게 싸워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세요.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내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외에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거 외에는 다 내려놓으세요. 양보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깨끗이 승복하고 그래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반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꼭 병폐가 뭐예요? 선거하고 나서 꼭 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깨끗이 승복하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있는 그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그곳에 깨끗이 승복하고 협조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안 돼 있는 나라에서는 계속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문화가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시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왕을 원치 않았어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하고 나면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군요. 우리가 그것에 협조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때로는 내가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복음 외에는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낮아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가운데 두 여인을, 어느 여인이 그 자식인가 그것을 판단할 때에 한 여인이 분명히 자기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맞는데 내 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내려놓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생명이 살아나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이 교회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나누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이 옳아요, 내 것이 맞아요, 그래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내려놓으십시오. 핏대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을 허탄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데,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가 죽어가면, 교회가 다투는 통에 누가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다투고 경찰이 동원이 되어지고 서로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요, 교회 처음 새신자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서로 그걸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만 옳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옳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덕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나는 수고를 감당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 내가 어쨌든 판단하십시오. 내가 주장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우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꼭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어떤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상처 줄 때예요. 꼭 말의 전제가 이거 내가 꼭 해야 될 말인지 어떤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자체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상처 주고 결국에 갈라놓고 어렵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교회 못 오게 만들고, 살리는 일을 못한다고 하면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가운데서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당을 짓고 그룹을 짓고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을 흔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과 우리의 그 봉사는 다르잖아요. 노동은 힘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힘들다 그런 얘기 합니까? 보면은
그 어린 딸이 이제 때로는 시집을 가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뭐 20대에 보통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기저귀 갈고 또 그 아이가 또 보통 무겁습니까? 자라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참 잘 자라서 다음에 보통 한 20파운드 보통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20파운드 되면 우리 쌀 여러분들이 장에 가면 그 들고 오는 그 쌀을 한 포가 요새는 20파운드짜리 아닙니까? 그거를 뒤에다가 한번 짊어져 보세요. 그냥 쌀 한 포를 여러분들이 짊어져 보세요. 1시간이나 그거 다닐 수 있는가? 1시간도 못 가. 아니 10분, 그 10분 동안 그 10분이 아닙니까? 시작해서 저도 쌀을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서 그 차까지 오는데 한 5분 정도. 이게 꽤 무겁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요 20파운드짜리 쌀 한 가문을 위에다 뒤고 애를 그렇게 기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 20파운드짜리를 들쳐매고서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교회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멈추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교회 일을 하면요 시험 받습니다.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 쌀 20파운드짜리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나를 생명에서 구원해 주가 있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냐. 그래서 교회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 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순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빚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는요 빚 갚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자기가 받은 은혜, 이제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게 할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세우는 모든 일에는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이 감당되어질 때 빌립보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죽음을 드릴지라도 그 말이에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에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위하여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면서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자들이 1년 동안 6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잉태하고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 그 생명을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기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이 아이 하나만 낳고 말겠다라고, 그러면서도 낳은 자녀를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생명을 보니까. 그러니까 떠나고. 많은 분들이 늦둥이 난 분들이 있죠. 마지막에 뭐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다 고백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얘 안 낳았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보배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해 주세요.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함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가 뭐 쌍둥이 낳는 것 둘째 치고라도 한 생명이라도 우리 잉태하십시다. 한 생명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없으면요, 직접 낳기라도 하세요. 예? 낳기라도 하세요. 예? 10달이면 나니까, 10달이면 나니까, 한 생명을 낳게 하니까. 그렇지 못하면 한 생명을 영적으로 품고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산고의 고통 함께 나누고요, 또 그 일도 못하면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신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좀 보내세요. 그 일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가 기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감당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산모의 그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함께 지면서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복된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좋은 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오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온 세상 부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생명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생명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함께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자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키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묵묵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지고 생명이 살아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